샬롬. 오늘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또 능력 주심으로 잘 감당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장중에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또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두려움과 또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숙고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욕망하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지혜로운 삶이 하루하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함께 읽어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렛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렛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배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다윗입니다. 이 불에 나오는 본문을 함께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으로부터 메덱 암마를 빼앗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큰 방패와 많은 놋을 얻게 됩니다. 모압과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오늘 성경 6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이 이룬 업적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기를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조공을 얻은 은금을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정의롭게 다스렸고 적재적소에 관리를 세워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8절부터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하 우리가 7장 하반부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국을 가장 당시에 강하고 또 견고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단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나라가 그 다윗의 그 왕권이 앞으로 장차 얼마나 견고하게 왕성하게 발전하고 서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집이라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왕권이자 또한 하나님이 장차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바로 그의 나라, 그것을 바로 종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키를,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짓는 그런 물리적 공간,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그런 곳에 내가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너는 이미 성경에 말한 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에 가보면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 성전은 단순히 그것은 한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필요로 한 그런 성전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받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만들어질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진 바로 이 성전, 그것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헤롯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아니,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이처럼 헤롯이 40년, 5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엄청난 성전이 무너지고 다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었더냐가 아니면 이 물리적인 성전을 그는 의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또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은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세워져가는 바로 그 성전을 예수님은 이미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한, 그리고 그의 성령의 오심, 이걸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성전이 장차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오다 보면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토록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하고 새로운 그런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다시 말해 왕국을 세우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윗을 어떤 큰 왕으로 세워서 그를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왕,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모범적인,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모델로서의 중요한 하나의 대표적인 왕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예수님의 그 왕되심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주는, 다시 모델화시킬 수 있는 왕을 우리가 뽑으란다면 그 누구라도 주저없이 다윗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철저하게 당신의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큰 그림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왕권이 점점점 이방 나라로 이렇게 퍼져가게 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그 왕되심, 그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공의에 의한 그 다스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이 다윗 왕권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어떤 그 왕위를, 그 다윗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처음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모압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로 북동쪽에 있는 소바 왕 하닷 에셀을 결국은 정복하고 또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결국 이제 이렇게 치게 되고 이런 이제 일련의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쪽으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어떤 그 위치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기술할 때에 막 중구난방식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뭔가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기에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하나님은 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청동기 문화 또 철기 문화에 가장 자랑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은 먼저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것처럼 아람 또 암몬 또 모압 에돔이라는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쳐서 정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쪽,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복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직장생활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평안과 또한 불행, 행복과 불행 아니면 슬픔과 기쁨 그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뭔가 새로운 성장과 또 큰 기쁨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의 나락에 또 어떤 삶의 고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새로운 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날 얼마나 많은 혹독한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장인 사울에게 수번에 걸쳐서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여 왕권이 빼앗기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보존해야만 됐던 정말 비참하고도 너무도 억울한 그런 삶의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시편의 그런 시의 내용들을 보거나 또 사무엘 상위의 하, 역대상하 이런 내용 보면 다윗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그런 삶을 살고자 했고,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이 그 내면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와 전쟁을 하든 또 어떤 상황에 빠든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연전연승, 다시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귀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의 탁월한 무슨 본능적으로 가진 손기술, 전쟁의 기술, 재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앞서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결국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적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이 이룬 업적이 있습니다. 자, 본문도 결국은 똑같은 맥락에서 연속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소바왕 하시면 그 아람의 그 윗지방에 보면 이 소바왕이 있는데,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 도이와 이제 그 하맛 왕 도이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다윗이 하닷 에셀, 다시 말하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 주어서 이 하맛 왕 도이가 쉽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맛 왕 도이는 어부지리로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큰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 하닷 에셀을 쳐줌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 하맛 왕 도이는 다윗에게 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주변국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자신의 손아귀에 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줬더니 네가 나한테 이 엄청난 은과 금과 놋을 주었구나, 감사하며 자신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근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그리고 승리의 어떤 대가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과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친 후에 아이성을 들어갔을 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습니까? 왜 패했습니까? 그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가 결국은 외투 그 얼마의 물질에 눈이 얻어서 그 물질을 탐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걸 다 멸절하라고 명령했는데 결국 그것을 탐하여 욕심을 내어 쥐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 결국은 죽게 되는,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전례를 봤을 때에 다윗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이라고, 또 그 오늘 본문처럼 하맛왕 토이가 가져다 준 감사의 그런 예물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심, 이기심 것들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던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4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있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1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몇 번에도 금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승리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바로 앞전에서의 그런 선행된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를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그를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얻어 가는 건지,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어떤 삶의 패턴들을 보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다윗의 모범적인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이러한 모델적인, 이 모범적인 하나의 그림자적인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완벽하게 행사하면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왕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발견하고, 결국은 다윗은 누구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다니엘서 7장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15절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들, 이 통치의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 말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통치자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통치권, 그런 주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 몇몇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가 아닌, 그런 사회가 아닌, 정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의 정의와 공의를 행사할 수 있는,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적재적소에 오늘 본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한치의 빈틈이 없이 어떠한 종교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틀로 세팅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를 또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또한 이제 작은 하나의 저도 사업체지만 저희 사업체에 있는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저희 직원들을 함께 하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또 교육하고, 그리고 저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제 뜻과 제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 또 제가 하는 모든 사업체와 또 제가 활동하는 곳에 그런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서 행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결론을 짓고 끝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을 차례로 정복하여 그 나라들부터 엄청난 보물을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보물을 왕궁으로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본문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도와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업적을 자신에게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원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겸손과 청지기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심으로 지금 내게 주어져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얻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또한 집, 또 자동차, 또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또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요 잠시 잠깐 청지기에게 맡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을 잘 살펴서 선하게 잘 관리하고 또한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